마가복음 11장 26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본문은 나름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와 당신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아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만 사역하고 있으니 불만 속에 따져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질문과 비유로서 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겪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12장 9절 말씀인데 그들이 진멸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당당히 따져묻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처해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멸을 당하게 될 사람들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일개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답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외침에 대하여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가 사라지기를 바랬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맞았던 것이고 또 일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를 선자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생명인 구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 회개의 기회를 외면하면서 그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찔림 속에 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도 자연스럽게 찔림 속에 회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개의 모습은 구원을 얻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모습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외면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습은 구원받지 못할 모습임을 인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멸당한 사람들은 주의 뜻을 왜곡하여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전통 및 상황에 따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서기관들은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장로들은 평신도들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실력과 상황에 따라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인정받은 권위를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착각이 결국에 예수님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니고데모의 경우는 바리새인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명예와 함께 각 단체에서 부릴 수 있는 권위들이 스스로를 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 안에서는 목사나 장로라는 권위를 통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리어 주를 외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임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굳이 한 부류를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초신자들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다 낮은 자리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나는 과연 교만한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향력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은 부정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여서 교만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 안에서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이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또 수없이 토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농부들의 경우는 주인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멸당할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이나 법은 안중에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입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마저도 주인의 땅을 빼앗기 위하여 죽였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을 통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만함 속에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법을 저지르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정말로 법을 어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 속에서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 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횡령 및 폭력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반대 세력 및 반대 의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천천히 주의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별탈이 없고 또 주가 원하시는 방향을 왜곡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고민하면서 주가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불법적인 요소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결국에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멸당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당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함 속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마저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회개 속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소통 속에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진멸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안임이 입속을 위하여 불법을 저지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합리화 속에 자연스럽게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및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주가 원하시는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및 경건생활 속에서 주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에 주가 원하시는 뜻을 찾고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교통규칙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무단 횡단이나 불법적인 요소를 하지 말고 온전히 법을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공동체가 옳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회개 및 겸손 속에서 계속적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합리화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주를 바라봄 속에 겸손함으로 2번, 3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